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먼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렇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가는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던 찬양인데 함께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크게 커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길을 준비는 사랑이 아직까지 들어가네 그날의 물이 크게 커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길을 준비는 사랑이 아직까지 들어가네 One, two, three, four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그 밭을 가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편에 새겨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을고사 준비로 바쁘고 힘든 한 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멀리하고 말씀도 잘 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걱정들이 먼저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였던 것들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배 시간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란스러운 사회와 환경 속에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일깨워 주세요. 윤주성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입교 교육과 다음 주 말씀 골든벨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교육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더 마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깊이 선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암송하는 시간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익힌 말씀이 앞으로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이 단순히 규칙적으로 지켜지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리는 나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의 마음, 나의 삶, 그것을 올려드림을 드러내는 행동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타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또한 나의 삶으로 가져가서 온전히 나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나의 마음이요 나의 몸이니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이니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고요. 교독하면서 3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의 약간의 이제 좀 사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연합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청소년 연합수련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제 그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프로그램 이제 부스가 있는데 이제 푸드 트럭이 이제 운영이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또 수련회 가서 푸드 트럭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린 게 뭐였냐면은 이 푸드 트럭이 이제 실물 현금으로밖에 결제가 안 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우리 그때 부서 애들이 한 30명, 40명이 갔거든요. 수련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다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현금을 내주면서.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뭐였냐? 이제 거기가 코너가 너무 넓고 또 이제 또 웨이팅도 되게 많을 거고 왜냐하면 수련회 가면 대부분 몇천 명이 모여요. 몇천 명이 거기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웨이팅도 있으니 우리가 일일이 가서 사줄 수가 없다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스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애들한테 또 현금을 나눠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제가 의견을 냈죠. 그런데 이제 고등부 전도사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졌어요. 좀 보수적인 분인데 이제 현금을 주는 게 옳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그 보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것도 안 사 먹고 그 돈으로 다른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돈 그냥 가지고. 왜냐하면 그 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 먹으라고 같이.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것도. 맞아요. 분명 그런 사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사주면 또 집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늦기 때문에 저는 일단 효율적으로 빨리 사 먹을 수 있도록 피해보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네, 서로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냥 전도사님은 사주시고 전 돈 주겠습니다. 네, 좀 불편한 그런 기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톡으로 학생들한테 현금 줄 테니까 부스 쪽으로 나와라. 그럼 줄 거다. 거기서 사 먹어라. 하고 이렇게 했죠. 예, 그 전도사님은 그 추운 겨울에 사주로 열심히 돌아다니셨어요. 고생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집회에 늦게 와 버렸어요. 제가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도사님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단순히 교회에서 그냥 현금 쥐어주는 게 그다지 보기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단지 그냥 혼란스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이제 의견을 냈던 것뿐이고 그렇게 행동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교회에서의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냐? 옳고 그름의 문제죠. 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누가 맞느냐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보다 많은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이러한 갈등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도 이제 봤지만 이제 뭐 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의 문제도 의견 차이가 되게 많이 갈리거든요. 네, 술 먹어도 돼 안 돼 하면은 네, 다 들어요 양쪽 다. 뭐 당연히 안 된다는 사람과 괜찮다는 사람의 생각이 이제 쟁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이 의견이 갈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랑 나는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교회라는 거의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는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한 몸이 된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의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가 뭐예요? 이 생각이 안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현실 속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안 맞으니까 연합이 안 돼요. 보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 고린도 지역 어떤 지역이라 그랬죠? 되게 자유분방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풍조, 이러한 지역색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있었겠죠. 이런 지역에 있어서 좀 우리가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되게 문화 개방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합한 성도의 모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오늘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은 그냥 저를 되게 개방적이고 그냥 뭐랄까 자유분방한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잘못 들으면 끝까지 그 맥락을 따라가셔야 돼요. 제 한 가지 발언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집에 가서 전도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는 무조건 반박할 겁니다.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자, 이제 봅시다. 시간이 부족하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그러나 유익하진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사실 이거는 바울의 의견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 가르쳤던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말 들어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분명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게 그거 뭐였냐? 아,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는 자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예수를 믿는 자는 뭐든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뭐든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 이에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 너네 말이 맞아. 그러나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24절을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게 말해. 먼저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자세한 설명을 바울이 덧붙여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맞이한 한 가지 이슈를 이제 바울이 예시로 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시장에 파는 그것을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시장에 파는 것들 중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런 음식들을 같이 섞여서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걸 보면서. 저건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네.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못 먹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은 매우 질 좋은 것들이거든요. 맛있고 좋은 것들이에요. 아깝죠. 바울도 사실 이에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합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땅에 난 것들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사라져요? 아니겠죠. 더 나아갑시다. 자, 어느 날 술 먹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교회 헌신에 되게 정직하고 안 먹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면 믿음이 없어져요? 술 마시는 순간 바로 난 구원에서 사라진 자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일단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래, 그렇게 한다고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술 마신다고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예요. 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 금주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아까 말했죠? 뭘 하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뭘 하든 우리는 이미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술 마시든 담배를 피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이슈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27절에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이제 가정을 해요. 예시를 들어요. 봅시다. 불신자 중에서 너희에게 대접을 해요. 식사를 대접을 할 때에 너희가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왜요? 시장에 있는 거 우상의 제물일 수 있잖아요. 불신자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아마 우상의 제물일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양심을 위해서. 자, 땅. 분명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에 이미 주님의 것으로 결정났기에 무엇을 먹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묻지 않고 먹는다면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몰라. 일단 대접은 받았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먹어요.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대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봅시다. 대접하는데 우상 제물이라고 해서 안 먹어요.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난처하겠죠. 불신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까? 굳이 물어요. 그래놓고 그럼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해봐요. 폭력적이죠, 되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거기서 거절하면은 오히려 대접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며 초대를 받아놓고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이 있으니 난 먹지 않겠다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그 초대한 주인의 환대에 이제 감사하며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3절이 말하는 게 그거죠. 무조건 그렇지 않다. 그러한 태도가 무조건 유익하지는 않다는 건데 단순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유익하진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구원의 문제랑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유익하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분명히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함을 전부 발휘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상황을 가정합니다. 불신자에게 대접을 받았는데 다른 상황에 이제 들어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다른 조건이 주어지죠. 그 자리에서 어떤 자가 뭐라 얘기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경고합니다. 알려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대접받은 거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말했죠. 예수의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믿음이 분명 강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야? 우상 이거 먹는다고 해서 내 믿음 문제 안 생겨. 난 여전히 거룩하고 오히려 난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거야. 이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내가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난 나아갈 거야.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이것은 예수의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 그것을 경고한 자가 지금 옆에 있어요. 경고한 자. 우상에게 드려진 겁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의도예요? 아니죠. 경고예요. 경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감히 이 우상의 것을 먹는 것을 보고 경건하지 못하다 잘못했다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고기를 먹을 경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신자에게는 그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괜찮다. 나의 믿음에 문제 없다. 그러나 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양심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먹는 일에.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해야 된다는 게 뭐냐?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또. 그래서 29절에서 말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양심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의 양심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책감과 후회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경건의 생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비유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전에 한번 금요 설교 때 비유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정장을 입고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해요. 사실 정장이 되게 좀 비싸요. 예, 물론 저는 비싼 정장을 입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싸요. 정장은 덥고 불편하고 그다지 입기 좋은 옷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저도 맨투맨 입고 설교하고 싶은데 자 그런데 저희 교육자들의 규정은 정장을 입고 주일에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저희들의 규정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맨투맨과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없어져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믿음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겁니까? 성경적입니까? 자 정장 입는 거 성경적입니까? 자 허름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도 슬리퍼 신고 허름하게 입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한 성경적이지 못한 분입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분명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왜 그걸 규정으로 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되게 깔끔하게 입고 잘 차려입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의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그런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네, 말씀을 선포할 때 깔끔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들이 연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양심에 꺼려지는 행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하고 비싼 옷을 착용을 합니다. 저도 그냥 티 입고 싶어요. 예.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입는 거예요. 예. 입고 싶어서 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다지 막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게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포기하는 선택, 그것을 제한하는 선택 또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본질을 아는 자들은 분명 압니다. 제가 뭘 입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전 너무나 잘 압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에 그래도 참여할 겁니다. 저도 마음대로 입을 자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맨투맨 입고 설교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 있어 양심에 걸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저의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목적을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 가장 유익한지 덕이 되는지 그것을 따져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 너희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다. 너희는 틀렸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왜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느냐. 특히나 이제 장로님들이 가장 유명해 예, 밈에 많이 올라와요. 장로님들이 싫어하는 기타 연주법 하면서 예, 기타 치는 악기 연주자는 알 거예요. 장로님들이 예, 싫어하는 예, CCM 이러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님 성경에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반박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이거 CCM 하지 말랬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격적인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저 사람이 예배드리기에 힘든 상황이 있다면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조심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존심 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맨날 이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남이 불편하다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반박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묵살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도 그걸 조심하려고 해요. 왜요? 저는 성경을 되게 많이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보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여러분의 예배 때 불편한 거 있잖아요. 무작정 저도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 예배 안 나옵니다. 다시는. 저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결론을 얘기하거든요.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바울 당시에는 수술 때문에 마취시키려고 술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면서 우리가 술 마셔도 큰 문제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라 사회 상황을 봐야죠. 여러분 음주운전과 폭력, 성폭행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술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다면서 술 마셔도 된다. 나에겐 그런 자유가 있다. 그걸 주장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면서 술 마셔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고집 피울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문신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죠? 근데 문신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신 예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신 왜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문신한 사람들 인식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문신한 사람 문신해도 돼 얘기하지만 막상 결혼할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근데 팔 한쪽에 문신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결혼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아요. 문신한 사람들 물론 구원과는 관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여러분 예쁘다고 문신할 거예요? 교회에서든 사회적이든 네가 무슨 깡패냐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선이 잘못됐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33절에서 말하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라고요. 내가 맞으니까 너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해요. 상대방의 신앙에 있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유익을 구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자존심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너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좀 깨어있는 사람인 마냥 행동하는 겁니다. 너네는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다라는 그런 아주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그거는 내 문제를 합리화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성경적이니 성경에서 뭐라 안 하니까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남이 아니라고 해도 난 할 수 있어. 내 욕심을 그냥 채우는 아마 그런 욕심에서 나온 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울려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어긋나게 만드는 행동, 그런 식으로 자유를 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종이라고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또 예시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새벽에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새벽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네,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 설교에 대한 권사님의 평가가 들렸어요. 어떤 평가냐?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지금도 태블릿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의 평가가 뭐냐? 설교문을 넘기는 이 태블릿 넘긴 제스처가 되게 건방지대요. 어, 예, 태블릿 넘기는 게 건방지다는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독특했어요, 그 피드백이.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좋게 기분 안 나쁘게 그냥 뭐 다음에 조심 좀 합시다, 그냥 그렇게 끝냈어요. 자, 이거 되게 황당하죠. 건방지게 태블릿 넘기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영상도 다시 봤어요. 대체 뭐가 건방진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참 마음이 좀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설교자로서 지금 말씀 듣지도 않고 지금 그 제스처 보면서 설교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제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 대하고 있어요. 제가 뭘 하든 중요한 건 말씀인데 그걸 보면서 권사님이 말씀에 집중도 안 하시고 제 제스처만 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어때요, 설교자 입장에서? 왜 나보면서 설교 들으시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다음에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서 아니 뭐 말씀 앞에서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고작 제 행동 그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셨다는 그 상황이 전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집중을 못하셨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권사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 제스처를 조심해서 넘기겠죠. 네,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거. 네, 그분한테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 들으시면 어떡해요? 제 제스처에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조심히 넘기면 돼요. 저 권사님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배려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양심을 조금 더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알아요. 이거 넘기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서 권사님 잘못됐잖아요 하는 거는 그거는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말씀 지적한 게 기분 나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겠죠. 그럼 전 뭐 해야 돼요? 배려해 줘야 돼요. 아무 말 없이 다음엔 좀 조심히 넘기겠습니다 라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맞춰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수백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대부분의 선택이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를테 그 결정들이 나름대로 중요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중요한 게 뭐야? 나도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을 뿐더러 동시에 다른 사람도 잘못을 저지르게 하지 않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거를? 매우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뭐 고민들의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결정을 위한 질문들 이 정도입니다. 뭐 이런 예시예요. 예,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결정이 도움이 되는가? 이거 질문해 봐야 될 거고, 봐야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내가 그 일을 결정한 동기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인가? 또 봅시다. 그 결정이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가? 그것이 성경의 구체적인 명령에 위배되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가?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유익한 행동인가? 또 넘겨주세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내린 결정인가? 사랑으로 한 결정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결정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가?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 가운데 이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해야 돼요. 어렵죠? 여러분 또 인스타나 틱톡에 이제 내 자유라고 올린 이제 거친 뭐 이제 피드나 댓글이 이 교회를 안 다닌 친구나 이제 막 교회를 다닌 이제 서툰 믿음을 가진 친구들에게 실족함을 주진 않는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죠. 제가 많이 봤어요. 사역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카톡방에는 이 시옷 비읍이 적혀 있어요. 인스타나 이런 데서 믿으면 다 돼요 그렇게? 믿으면 다 유익해요? 아니요. 그 친구는 유익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라고 지는 말을 해요. 교회 내에서 자유라면서 끼리끼리 모여노는 행동들. 내가 누구랑 어울리든 뭔 상관이에요. 전도사님이 분명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끼리만 놀지 마세요. 너네끼리만 모여 놀지 말고 저 소외된 친구들과도 어울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반응할 때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울리겠다는 게 전도사님 뭔 상관이에요. 목사님이. 나 얘랑 어울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유 맞거든요. 근데 당신 행동은 소외감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또 적용이 가능한 질문들이에요. 좀 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유예요. 교회 안에 자유한 거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었고 유익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그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연약할 때가 있고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놓을 수 없잖아요. 늘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분명 진리는 존재해요.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하나하나를 뜯어봅시다. 돌아봅시다.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딱딱 정답이 나와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니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차분하게 감정을 삭히고 머리 아프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질문들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냐,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막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 글자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보면서 말씀에서 왜냐면 말씀 보면 막 달라요. 이럴 땐 저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말씀이 뭔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예,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우리가 아까 바울 시대 수술할 때 술을 먹였어요. 마취하려고. 그것마저도 이제 죄로 만들어 버려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단순히 그냥 술 마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술 마시면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정죄할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은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 하나 죽여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 다 지옥에 보내버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목적은 말씀에 있는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십계명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져가면서 말씀을 보셔야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오해한 거예요. 이 정도는 지켜도 되지 않아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그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아닙니다. 내 자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은 그거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 유익이 되고 있는가? 네. 주변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저 장로님에게 내 찬양은 불편하지 않은가? 고민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실 게 아니에요. 무작정. 저 장로님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우리 찬양 때문에 지금 저렇게 힘들어 하셔요. 배려 좀 해줘야 돼요. 우린 이 찬양 하고 싶어요. 그거 내 고집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맞아요. 그 행동이.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늘 평가받아요. 그렇게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조심할 수 있을까? 라고 늘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연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신앙입니다. 왜요?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아요. 저 사람한테 맞춰준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 깊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냐? 관용하고 베풀어요. 배려해요. 이게 맞아요 이러면서 공격하는 사람 믿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구하는 타인의 양심을 지켜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양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관용을 베풀고 예배자로서 배려하는 자의 삶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광고를 하는데 오늘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자, 넘겨주세요. 자, 여름 캠프 지금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두 가지 하나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입금하지 않아도 신청은 빨리 하세요. 예, 뭐 돈은 나중에 내셔도 되는데 신청은 빨리 하세요. 예, 혹시나 돈이 없어서 정말 못 가겠다. 그럼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 갈 마음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예, 돈이고 뭐고 갈 마음이 있으면 신청부터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돈만 내면 다른 교회 친구들도 같이 가도 되고요. 네, 또 뭐 내 학교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어도 같이 가도 됩니다. 괜히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가고 싶은 친구 있으면 저한테 말만 해주세요. 같이 등록시키게요. 혹시 모르죠. 이제 새로 온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조금 더 지원해 줄지. 그러니까 이것도 수련회 데려가는 것도 전도입니다. 네. 가장 편한 전도 중 하나가 수련회 데려가는 거긴 합니다. 거기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고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강사 소개는 제가 했으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넘겨주세요. 계속. 다음 송도입니다. 다음 주 골든벨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드린 거 있죠? 자, 골든벨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다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 다 할 거예요. 작년처럼 선발돼서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할 겁니다. 여러분, 다 할 거니까 다행인 건 앞에 와서 발표하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답을 화이트보드에 적고 그걸 맞추는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말씀 좀 많이 읽고 오십시오. 완벽하게 외우진 않아도 중요한 게 뭔지는 생각해 보면서 말씀 읽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1등과 2등은 이제 본선 올라가서 그때 이제 할 겁니다. 암송할 겁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있으니까 꼭 준비해서 오세요. 말씀 이번 주 달달 외워봅시다. 자, 오늘 입교교육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석하십시오. 다음, 자, 7, 8월 매일 성경 신청 받습니다. 네, 21일까지 다음 주까지 신청인데요. 제가 카톡방에 신청 그 폼으로 올리겠습니다. 가격은 2,500원. 자, 넘겨주세요. 자, 청소년 부실 이용 모든 부서실 이용 관해서 약간의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부서 PC 사용 후에 종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은 PC 다 끄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해요. 먹은 음식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뒤에서 하림쌤이 진짜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먹은 음식 제발 치우고 가세요. 진짜 지금 여름이라 바퀴벌레가 겁나게 나와요. 그거 놔두고 가면. 그러니까 먹은 음식 정리, 드셔도 돼요. 정리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 한 주간의 신앙생활 잘 하시고 암송 꼭 외우세요. 완전히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퀴즈 푸는 정도까지는 좀 공부 좀 해오세요. 암송 말씀 아시겠죠? 좀 재밌게 하고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고 소그룹 모임으로 터지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